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일어서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주중에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시간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하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외로 오늘 날씨가 조금 썰렁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예, 생각보다는 조금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동부에 비하면 우리는 양반이죠. 예, 동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폭설에다가 영하에다가 뭐 사재기에다가 난리가 났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양반입니다. 참 이런 좋은 날씨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춥다고 하지 마시고 이만하니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길 소망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 예.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한 2번 정도 가봤습니다. 2번. 예. 한 번은 선교 여행으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갔었고 한 번은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성지순례로 방문했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못 가신 분들은 다음 또 우리 교회 성지순례 기대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정세가 불안해서 못 가지만 성경의 내용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야,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 성경에 나왔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갔었던 그 선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그때는 선교 여행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2주 안 되는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으셨냐면 하루에 뭐 그냥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저희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돌아와가지고요. 이 피곤해가지고 뭘 보고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이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니까 도대체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여러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유적지 같은 데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이게 전혀 나중에 가니까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곳을 방문했던 것 중에서 제가 한 기억에 남는 아주 중요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요 바로 야드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나왔던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그러한 곳을 기념하는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역사를 간직해 놓은 것이죠. 그때 입었던 옷들, 또 그때의 수용소의 모습들, 뭐 상황들을 잘 보존해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The Hall of Name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의 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쭉 벽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 벽을 이렇게 감싸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300만 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음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름들과 사진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적힌 문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구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그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과거를 잊지 않는 이스라엘 전통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고 명령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절기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유월절, 또 77절, 또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아멘.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될 중요한 절기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유월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무교절이 나오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교절과 유월절은 한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누르기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계속 그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출애굽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죽음의 사자들로부터 생명을 건져 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77절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신약에서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맥추절이 뭐예요? 맥주요? 맥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아니죠. 맥추입니다. 맥추. 보리 맥자에 추수추자를 써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여름, 초여름에 일찍이 나는 그 보리를 제일 먼저 곡식 중에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13절 말씀 어떤 절기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은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통해서 얻은 소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절기일까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사실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초막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텐트 아니에요, 텐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 와, 좋겠다. 캠핑하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죠. 초막에서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트에서 살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월절은 봄에, 77절은 초여름에, 초막절은 가을에 지킴으로써 1년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반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지만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감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험을 해봤더니요, 감사하는 삶, 의료계에서 이런 연구의 결과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 인체에 그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래요.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감신경은요 주로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한, 이러한 감정이에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그 교감신경을 안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분노를 잘 다스리고 화를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과 육에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에 인색한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오래된 사건인데요, 1860년도에 미국 미시간호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7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17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미국의 수영 선수였어요. 여러분, 수영 선수이고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과연 이게 평범한 일일까요? 아니요,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요? 물에 빠진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건져본 적 있으십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아들들하고 수영을 하다가 깊은 곳에 가서 애가 발이 안 돼가지고 막 첨벙첨벙 거려서 제가 이렇게 건지러 갔어요. 그런데 저를 막 목을 붙잡고 막 물속으로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게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 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러 갈 때는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가서 17명의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신문에서 대서특필이 되고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R.A.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이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와서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어린 소녀인 딱 한 명, 그 한 명의 소녀만이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소녀만 매년 성탄절에 카드와 감사 선물을 보내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갈릴리를 지나면서 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라. 제사장이 너의 몸을 보여라. 그것이 뭐예요? 다 나았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들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몇 명?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체질에는요, 감사의 DNA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DNA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기 전보다는 훨씬 더 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요, 배우는 것이고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연습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감사가 우리 안에 정착되고 생활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감사를 배우고 훈련하기 원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1년에 몇 번씩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것이죠. 감사의 DNA가 우리 안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는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감사의 훈련을 하고 그것이 체질화돼야지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무엇이지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감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계속 감사를 반복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감사의 말을 붙여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유 힘들다, 아유 오늘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로 새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늘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늘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이 나고 화가 날 때마다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어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그런 반복과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지키라. 거기에는 노비도 포함되어 있었고 레위인, 객도 있었고 과부, 대부분 보면 어떤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약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약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입어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막 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들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구나, 우리의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여주셨구나, 그리고 이방 민족들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듣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초막절을 지킬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웠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민 오셨죠.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가 넉넉하셨습니까? 아니죠. 직장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미국에 처음 와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셨습니까? 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마치시게 하고 미국에서 또 잡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 배우자와 맞지 않는 그러한 문화와 생활 패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삐걱거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이요, 정말 살기 터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물가 비싸고 일 많이 하는 이 베이 지역, 정말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보통 미국 회사 가면 좀 이렇게 테크 회사 같은 데 가면 회사에서 컴퓨터도 주고 또 셀룰러폰도 이렇게 주잖아요. 스마트폰도 줍니다. 좋아, 공짜로 주네, 좋겠다. 근데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제발 안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족쇄예요, 족쇄. 언제 어디나 가든지 전화 받아야 되고 일하라고 주는 족쇄입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 베이에리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벌어야 되니까,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투잡, 프리잡 하면서 사는 분들이 이 베이에리아에 계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피곤하다고 어려움을 토합니다. 네, 이해되죠. 저는 소망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맡기신 그 직장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일이 많은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이 많다라는 것, 그 사람들은요 일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처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비즈니스를 닫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지금 레이오프 당한 사람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일할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일이 많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힘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미리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 힘든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요즘 같은 상황에 매일같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고 그 감사로 마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자동적으로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아유 왜 나는 이 시기에 직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까? 힘들죠. 그러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입으로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연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되죠. 자, 성경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면 그 감사의 감사가 향기로운 제물로 되어서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짐을 믿습니다. 예, 감사가 있어야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요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들여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들여라. 마음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감사는요 사실 우리의 예물로 표현이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서 힘 있는 대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예요. 헌금의 순서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담을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물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가진 물질을, 우리의 수입을 제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들어오면서 입구에 자발적으로 예배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하는 교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헌금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던, 헌금 어떤 저렇게 통을 만들고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던, 온라인으로 예배하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초막절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계속해서 1년 내내 지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반복하고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을 향한 이 감사가 날마다 반복되고 훈련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감사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미리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막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감사의 의미,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반응하며 기도하며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